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6번입니다. 마태복음 66번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하나님.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초창기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성경 연구원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제가 걸려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님이 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본물을 얻어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초창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이 여러 개의 꿈들을 중에 하는데요. 그 꿈이 지금 바로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아주 그 높은 산은 아닌 이런 민둥산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아주 작은 샘이, 옹달샘 같은 샘이 하나 있어요. 샘이 있는데, 이 샘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막 그 닭게장을 먹고 난 다음 찌꺼기 있잖아요. 이 찌꺼기로 여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옹달샘에. 아무도 못 먹는 거죠. 막 기름이 떠 있고, 하얀 닭 그 가슴살에 그 하얀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것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걸 손으로 막 파가지고 치우니까 이 깊숙한 요 바닥에서 아주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면이 확 바뀌어요. 장면이 확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제는 제가 어릴 때 전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동네 큰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각형으로 된 큰 우물인데, 이런 우물 속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큰 우물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아마 이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최근에 언뜻 들었어요. 여기에 막 부유물이 있는 것은 이 속에서요, 정말 맑은 샘물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부유물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아니겠어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생각들, 이 세상 것들로 차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말씀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 맑은 샘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물을 아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이 맑은 물을 사람들한테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우물들을 청소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큰 우물 중에도 이런 우물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큰 우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우물들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큰 우물들인데, 이런 우물들도 지금 오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될 판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프로젝트가 바로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이 성경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우물 청소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이거 꼭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존재의가 여기 있어요. 이거 안 하면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날아갑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에 동참을 하세요. 교회 봉사는 안 하셔도 돼요. 봉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요거는 구속이 되셔야만 돼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그래서
구속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샘물이 깨끗한 샘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의 그 물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정말로 달고 아주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예수님인데요. 지금 우리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의 사역지는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를 우리는 유다 지역이라고 하는데 6월절이 되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여기 가셔서 이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6월절 되면 또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감람산 설교를 하시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관한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관한 얘기가 지금 우리도 몇 주째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관한 얘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유대교라는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타락을 한 겁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로 타락을 해버렸다. 이 타락시키는 이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인격자들 이런 얘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선지자들 예전에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 이런 그 당시 이제 무덤은 이제 굴 속에 주로 이제 돌을 갖다 놓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비석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꾸민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가지고 이 무덤을 잘 꾸며서 예전에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그들에게 무엇을 표하느냐 하면은 존경을 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전에 선지를 잘했었던 분들 그 다음에 의인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표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예레미야를 죽였고 누가 이사야를 죽였고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죽였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었더라면 우리는 여기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자, 지금 선지자를 죽인 이 유대인 너희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지금 이 얘기를 선지자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 조상이 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조상이 그러면 뭘 한 거냐면 너희 조상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딱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분량이 있는데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분량은 이런 분량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요게 꽉 차는 거라고 하면은요, 요거밖에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했다. 그리고 요만큼 남아있대. 요만큼 남아있는 몫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을 더 죽이라는 얘기죠. 요만큼을 더 죽이라. 요만큼을 더 죽여서 이 양을 채우라. 너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신이 똑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했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분명히 잘못한 짓을 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래서 그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잘못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한테 지금 남은 양을, 이들이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너희들이 남은 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조상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뭔가 정신은 똑바르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겉으로는 분별할 줄을 아는데, 현실 문제, 이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 사람들 옛날에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구분할 줄을 알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현실에 있어서 자신들이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거에 대해서 잘못을 알고 있고 그들이 뉘우치고 있지만 현재 그들이 또다시 선지자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선지자를 죽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죽이고 있느냐면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있고 그 남은 양까지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양이 뭘까요? 남은 양을 채우라는 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면 현재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이것이 이제 남은 양인데, 너희들이 조상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으면서 너희들이 현재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 조상보다도 더한 자들이다 이놈들아,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 말은 요 남은 양이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하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게 문제는, 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갔는가? 결국은 그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정말 악한 것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요, 내 욕심에 막 이게 무척 파묻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게 욕심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방탕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이 방탕한 자. 탐욕과 방탕이라는 것은, 이건 방탕이라는 것은 세상에 완전히 탐닉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발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누가 발동을 시키는가? 마귀가 발동을 시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발동을 시켜가지고 참 선지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몰라보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속에 탐욕하고 방탕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 교회를 나오지만은 자기들이요 뭔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욕심이 가득하고 어떤 세상에 탐닉되어 갖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왜 영적으로 어두운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그들 속에 욕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에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참 이게 묘한 건데요. 미묘한 건데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옆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어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요 모른 척 지나가 버려요. 이 영의 세계가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우리 세상에 막 빠져가지고 있고 막 이럴 것 같으면은 이 휙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들레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막 떠들썩하게 막 세상에 오셨다가 사람들한테 막 광고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오셔가지고 광고하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게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휙 지나가실 수 있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여기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세상에 탐닉하는 곳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거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이걸 알아들어야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휙 지나가 버리면은 문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좀 청결하게 가지라 그런 얘기. 너희가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면은 그 청결할 때에 누구를 보느냐면은 하나님을 본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건 내가 뭔가 믿음 생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돌아가서 또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또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왔다가 또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교회 뭐하러 나오면 교회 나와가지고 뭔가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좋은 게 하나 있다고. 뭐가 좋냐? 주일날 어디 갈까 고민 안 하는 게 좋대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를 갈까? 등산을 이쪽을 따라갈까? 저쪽을 따라갈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고민되는 모양이 난 주일날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고민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참 우리 주일이 그 고민 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지금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거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휙 지나갑니다. 나의 문제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만 해가지고 이거 마음이 청결해서 집중만 해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알아듣게 하세요. 할 것 같으면 즉각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요 일이 해결이 돼요. 안 그러면은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 밝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청결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마음의 청결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요 집중이에요. 집중. 막 복잡한 것이 없어야 돼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세상적으로 오늘 시장에 가서 뭐 또 봐야 되고 집에 뭐 또 꾸며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면은요 안 돼요. 이게 이 말씀 묵상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확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를 통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만이 내가 시동 걸린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시동.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 생활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는 뭐 응답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시동 걸리지 아니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좀 청산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한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집중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근데 너무 사람들이 세상 일에 요즘 바쁘다 보니까 이 청결함이 없어져요. 마음의 청결함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 알아듣고 가다 보면은요, 내 속에 세상이 가득 차게 돼요. 세상이 가득 찬다는 것은 내가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본래 우리 육은 욕심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잘못된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른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거 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짓을 하는 자들, 독사의 새끼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자,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면은 선지자도 보내고요, 지혜자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지혜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서기관들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이죠. 천국의 서기관은, 여기 서기관은 실제적인 서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서기관은 천국의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한테 보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보냄에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잡혀 있었길래 이렇게 되는 것은 사단한테 잡혀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우리가 차 있으면은 사단한테 잡혀가지고요,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자들을 몰라보고 진짜 천국의 서기관들을 몰라보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이 이들을 몰라본다는 얘기죠. 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요, 무슨 뭐 이상한 얼굴을 하고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정상적인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런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게 피가 돌아간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의인 아벨의 피, 우리가 아벨을 한번 봅시다. 아벨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은 아벨은 가인한테 죽임을 당해요. 첫 번째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이게 살인이라는 것인데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 범죄를 딱 하자마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에 가가지고 터를 잡고 살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면은 이 에덴의 동쪽의 사람들은 이게 전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전쟁터의 삶, 전쟁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인이 에덴으로 동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없는 관계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너희들이 누구와 같은 줄 아느냐, 이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 피를 이 사가랴의 피를 흘린, 여기 보시면은 제단 사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 피를 흘린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받을 형벌 너희들 똑같이 받을 것이다. 가인이 받은 형벌이 뭡니까? 가인이 받은 형벌은 하나님이 없어진 형벌입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쪽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이쪽 아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셋 아닙니까? 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이 하나님 중심,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쭉 노아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이 계보까지 여기까지 내려가는 여기로부터 그 사람들이 이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자기 죄를 스스로 다스려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그야말로 이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벌, 이 가인이 받은 형벌이 바로 이런 형벌인데,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너희들이 가인이 받은 형벌과도 똑같은 형벌이 너희들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형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큰 형벌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갈 길은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곳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잘 살면 뭐합니까? 조금 있다가 엄청난 형벌의 세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인데, 바로 그러한 형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지금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면서,
그 세대를 살아갔던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전부 다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 참 너무 기가 막힌 그 현실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자들로 전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체인지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체인지되는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여기 세상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모형의 국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형의 국가, 그림자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겼느냐면 유대인들한테 맡긴 겁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맡겼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유대인이 이끌어가는 이 모형의 나라를 폐해버리시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역사를 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나라를 폐해버리고요,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건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가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그러한 천국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요, 바로 이들이 받을 형벌이라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폐해버리시고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요, 형벌이 딱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자기가 진짜 말씀 맡은 것이 아니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만들어버리는, 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오히려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거기로부터 탈락되어지는 이러한 그야말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들이 사는 거 어렵지 않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도자로 사니까는 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계속 찾고 있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허수아비, 그것이 헛개비라는 겁니다. 헛개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딱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는, 그 굉장히 비참한 신분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실패는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모르는가, 이것이 최고의 성공과 실패, 영적 세계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실패는 예수님이 그 인생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최고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최고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누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깨우치라고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너한테 너를 위해서 파송된 그 사람을 돌로 치는 자요.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딸기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막 품지 않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품는 것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유럽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유럽에서 이제 위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이 형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이게 빛이 있으라 했을 때요 전혀 깜깜한 무의 세계 속에서 빛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없던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빛이 쫙 나타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동력이 하나님이고 이런 창조의 세계 이게 바다에서 물만 있는 데서 묻이 이렇게 늘어나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묻이 늘어나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묻이요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재질이 필요가 없어요. 재질이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막 만들어지면서 묻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있으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원리. 원래 말씀이라는 것이 묻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에다가 묻이 있게 만드는 원동력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식의 세계도요 무궁무진한 지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 지식의 세계로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식의 세계로 자동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자동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냥 촥 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은 자녀가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능력이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안 가지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놓친다는 것은 그것이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장애인들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무지하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대화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요 다 참고사항이에요. 아까 제가 꿈도 얘기했지만은 그 꿈도 참고사항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과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방법이 최고로 하나님하고 고차원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깨달으셔가지고 한번 이런 이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 듣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지런히 참석을 하셔서 하시라는 것은 저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새로운 말씀을 묵상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길이 요런 방법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지금까지 강의된 내용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들을 스스로 이제 깨우치는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멋있는 세계, 최고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